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찾으시고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야훼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야훼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서로 우리 다 같이 엄지손가락 높이 드시고 올해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올해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받으세요. 올해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받으십시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말씀 이 사무엘상 3장 이 전체의 내용 갖고 특별히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삶, 하나님 말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고 그리고 망했다 사람들이 지적하며 그리고 환경이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성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여 주셨고 우리와 같은 사람들도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 창조의 역사를 말씀에 말에 두셨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말씀을 하시니까 빛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바로 그 말씀에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라디오를 들을 때 주파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 주파수라는 이 운동력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주 멀리까지 주파수라는 운동 에너지를 보내기 때문에 이 라디오 안테나를 켜서 온하게 되면 이 라디오 내용을 들을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고 말씀으로 작정하신 일을 진행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이 개인의 영적인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갈 때, 부재할 때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도님과 저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9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잠언서에서도 묵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데요, 이 엘리 제사장 당시 사사시대가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사라지자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경외와 예배가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말씀이 떨어지고 사라지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는 사람들의 권위가 사라집니다. 회사에서의 사장의 말이 직원들에게 잘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말을 거역하기 시작합니다. 직장 부하들이 상사의 말을 아주 우습게 여겨서 직장의 일들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회 안에서 그들의 위치만으로도 존중받아야 할 리더들의 권위가 존중받지 못하는 시대가 됩니다. 모두가 자기 자신의 마음속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의 권위가 떨어진 시대에서 우리는 매일 무엇을 받을까요?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상처를 받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계는 단절되고 사람들은 남은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며 무던히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내 삶에, 우리의 삶에 부흥이 올까요? 오늘 사무엘상 이 3장의 내용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실된 부흥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3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야훼를 섬길 때에는 야훼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이 야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으면 누가 손해를 볼까요?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손해를 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들이 손해를 본다는 사실이에요. 아모스서 8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야훼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인간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혼의 문제. 요즘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드라마가 아주 히트를 쳐서 82개국에서 넷플릭스를 통해서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한번 보았어요. 근데 왜 그 게임을 합니까? 죽음의 게임을 합니까? 6가지 게임. 돈 많은 사람들이나 돈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삶이 지루하다는 것입니다. 재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재미가 없어서 사람들에게 돈을 주겠다고 유혹하면서 죽음의 게임에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누려보았는데 하루 삶이 재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의 삶에 재미가 없어요? 영혼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문제. 영혼의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영혼의 기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거짓 기쁨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돈으로, 향락으로, 아니면 여행 다니면서 누려봄으로 자기의 영혼을, 그 문제를 채우려고 합니다. 나를 즐겁게 하는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탐욕이죠. 명예를 추구하고 지식을 추구합니다. 음식과 쇼핑과 다양한 오락거리를 추구합니다. 특별히 궁극적으로 더 나아가 성과 마약에까지 탐닉하고 추구합니다. 이러한 것들 자체, 그 자체는 결국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영혼에 채워져야 할 하나님의 자리, 우리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밀어내고 우리 영혼의 중심을 차지하게 된다면 그것은 무엇이 될까요? 우상이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갈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가짜 기쁨들은 우리 영혼의 기갈을 결코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더 목마르게 할 뿐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3장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밀쳐내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들, 불순종하는 세대를 향하여 침묵하십니다. 아무 말씀 안 하셔요. 제사장 엘리는 늙었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달해야 할 이 아들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타락합니다. 이 엘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사라지게 되자 그 시대는 함께 어두워져 보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보지 못하고 이 엘리는 뭐 했다고 합니까? 누워 있다고 합니다. 활동하지 못하고 누워 있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눈뜬 장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지 못하고 누워 있게 되는 무기력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야훼 전 안에 누웠더니, 바로 이 어두워진 시대, 사람들의 욕망으로 자기의 영혼의 자리를 차지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희망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이 말에서 소망이 느껴집니다. 엘리는 자기의 처소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보지 못하고 누워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워있던 다른 소년 사무엘을 주목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부르셔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바로 엘리 할아버지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몇 번이나 간다. 3번이나 갑니다. 하나님께서 3번이나 사무엘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제서야 엘리는, 눈이 잘 보이지 않고 누워있던 비둔했던 엘리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 사무엘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3장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야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이제 3번째는 좀 깨닫고 나서 사무엘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이후에 사무엘은 자기 처소에 누워서 기다립니다. 그 후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바로 좀 전에 엘리가 가르쳐준 대로 대답합니다. 야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제가 듣겠나이다. 이 말은요, 순종이란 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냥 귀로만 듣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듣고 따르겠다는 말입니다. 즉 결과적으로 이 어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순종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속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시시때때로 순종하는가, 아니면 그냥 지나쳐버리고 내 마음의 원대로만 살고 있지 않은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나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사무엘처럼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에 지혜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 제가 따르겠습니다 할 수 있는 귀한 순종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3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사무엘은 이 귀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듣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들었어요. 그것은 엘리 가문,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좀 무서운 말씀이었습니다. 이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은 곧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고 충성된 자를 세우시겠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경륜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은 아침에 일어나 여호와의 집의 문을 활짝 엽니다. 그러나 지난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이상을 바로 자기 스승이었던 엘리 제사장에게 이야기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엘리 제사장님의 가족의 가문의 심판이기 때문에, 좋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무엘은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을 만난 엘리의 첫 질문은 당연히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냐 궁금할 거 아닙니까?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셨을까 엘리는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는 사무엘이 숨김없이 말할 것을 요청합니다. 사무엘은 하는 수 없이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자 엘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여호와시니 능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이다. 선하신 대로 하실 거랍니다. 참 대답이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하지만 다윗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회개했을 것입니다.
즉시 무릎을 꿇고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내 아들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회개해야 되는데 그냥 남의 이야기하듯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행하실 것이다. 남 얘기하듯이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엘리가 영적으로 지금 무능해졌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자리로 가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남 얘기하듯이 얘기하는 이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옮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자였던 엘리는 이제 어렸던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게 됩니다. 본인이 전했는데 이제는 전달을 받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권세와 권위를 부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실 계획과 이상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순종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메시지를 듣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야훼를 섬기기 시작할 때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상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나 그러한 시대의 사무엘은 하나님의 고결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는 윗세대가 타락했다고, 무능하다고, 그리고 개혁을 주도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스승이여, 나의 사람들이여, 정신 차리시오 하고 개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로 자신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았습니다. 그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가게 하였습니다. 사무엘은 하루아침에 나타난 스타가 아니에요. 혜성처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등장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엘리 밑에서 제사장이 되는 수업을 받았던 어린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제사장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바로 엘리에게서 하나 둘씩 배워 나갔습니다. 사무엘은 엘리와 그의 가문이 왜 실패했는지, 왜 심판을 받았는지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보게 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반면교사가 되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사무엘이 이렇게 바로 설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매년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실로라는 장소에 올라갔습니다. 바로 실로에 제사를 드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실로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면서 작은 사무엘이 입을 수 있는 겉옷을 만들어다가 그에게 입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나가 그에게 작은 겉옷만 입혔을까요? 아닙니다. 한나는 매일매일마다 기도로 이 사무엘에게 옷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는 중요합니다. 아버지들이요, 어머니들이요, 자녀들을 위해서 물질을 주는 것도 중요하고 선물을 주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교육을 받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의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자녀들에게 기도로 옷 입혀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자녀를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의 기도, 부모의 기도는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되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때가 되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등장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야훼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야훼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되자 이 어렸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세워집니다. 그의 말이 하나도, 지금 말씀에 우리가 읽었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정의된 말씀이 이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나왔는지 온 이스라엘 땅이 이 어린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다 느낄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는 현실 세계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를 창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찾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데 이루어지는 법 없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들은 바벨 탑과 같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자 이스라엘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한 사람, 두 사람씩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진짜로 보여주시는 이상이 생겨나고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이것이 진짜 부흥입니다. 그리고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다가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예배드리기 싫어요. 나가기 싫다. 나 예배드리기 싫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조차도 귀찮아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감사하며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와 주고 성령님으로 다가와 주셔서 나를 이끌어 주심에 내가 오늘 살아있음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은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보통 사람들은 보이는 현실 세계만을 아주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그 현실만을 보고 현실에서 벌어지고 나타나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둥바둥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를 결정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현실 세계를 결정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야 땅에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주기도문의 말씀처럼 땅의 현실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하늘의 뜻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하늘의 뜻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안다는 거예요. 아주 쉬운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는데, 듣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리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신학을 할 때 내가 신이라면 내가 굳이 저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인간이 되어서 내려갈까? 저 같으면 안 간다고 교수님께 질문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삼위일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는가? 맞고 침뱉임 당하고 모욕을 당한 예수님, 그분을 생각할 때, 그리고 그분을 믿고 있는 저를 생각할 때 이것은 은혜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은혜.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그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역사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다 이루는 역사였다는 거예요. 다 이루시는 완결된 역사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들어올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영광을 보시고 싶으세요?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연결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되고 들어야 되고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빛,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의 홍과 영의 새로운 질서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무기력한 혼동되었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질서가 생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 생각이 정리되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안 될 때, 망할 때 뭐합니까? 죽으면 됩니다 합니다. 자살하려고 생각합니다. 질서가 깨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자살이 아니라 살자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질서로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사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게 됩니다. 멀리만 계셨던 하나님이 가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남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저 중직자의 하나님 같았는데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여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지 지식적으로 읽기 때문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읽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겸손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겠나이다, 듣겠나이다, 이 자세로 기도하며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태도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내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한 단어로 레마라고 합니다. 레마의 말씀이 임해야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이 바로 내 삶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과 소망이 생기며 더욱 사랑할 마음이 부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내 삶에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부흥, 인생의 부흥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바로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절망을 더 많이 이야기하는 시대가 된 듯합니다. 좋은 얘기보다는 나쁜 얘기가 많이 들려옵니다. 시대가 어두울수록 사람들은 가짜 기쁨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가 목마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져서 이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꿈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기를, 또한 삶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잃어버린 권위를 되찾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나타난 현실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되어 이 현실 세계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늘의 일을 이루어가는 삶이 바로 믿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말씀이 임해야 부흥이 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개인의 삶을 회복하고 가정을 살리는 길입니다. 옆에서 중보 기도만 한다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문제를 주시고 나에게 기도거리를 주시면 내가 깨달으라고 주시는 상황과 환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순종함으로 넘어갈 때, 해결받을 때 참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나의 하나님. CTS나 CBS나 여러 목사님이나 사람들이 많이 경험했던 위대한 그런 간증거리들이 나에게 느껴지지 않듯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나만이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진행시키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여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떨며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펼쳐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원하시는 그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한 심령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직장과 사업장을 통하여 펼쳐지고 나타나고 보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